여러분들이 펼치면 모세 오경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민수기는 그야말로 수를 헤아린다, numbers라고 해서 수를 헤아리는 책이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각 지파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점호를 하는 겁니다. 점호. 각 소대 몇 명, 현재 재정 몇 명, 사고 몇 명 하듯이 인원을 파악하는 책이다. 현재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히브리 말로는 와예다베르라고 해서 그는 말씀하셨다. 그는 말씀하셨다. 또는 메마드바르가 아니고 메미드바르인데 메미드바르라는 말은 광야에서라는 책입니다. 광야에서. 그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일정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매우 거친 환경입니다. 기후도 거칠고 자연 환경이 인간이 살아내기 매우 힘든 곳입니다. 우리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거친 환경에서 어쩌면 그 행동도 거칠게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로 그 사건은 이런 광야를 배경으로 한 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고라 자손들에게 모세가 책망하는 말입니다. 고라와 그의 자손들에게 책망하는 말인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했는데 이 일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 일이 작은 일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고라와 그 자손들이 책망을 듣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라를 중심으로 몇몇이 앞장서서 이스라엘의 지휘관 250명과 더불어 모세를 반역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 일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그것을 말씀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고라, 다단, 온, 이 세 사람이 작당을 해가지고 지금 모세를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모세의 지도력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우린 다 동등한데, 하나님 앞에 다 동등한 존재인데 왜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지도자 행세를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저항과 반역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의 지도력 마음에 안 든다. 모세 네가 뭘 그렇게 잘난 척하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 큰 항거에 맞서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먼저 그는 엎드렸더라. 16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장점이요 특기였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며 더불어 하나님의 지혜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고라는 모세와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무슨 불만을 갖고 있느냐? 왜 모세와 너희 형제들 가운데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오늘 10절 말씀에 그랬죠?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고라는 고핫의 이제 손자인데 고핫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사명을 맡겼어요. 고핫은 레위의 이제 분파 가운데 레위의 후손이었는데 이제 고라는 레위의 증손자였습니다. 증손자.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름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물질적인 목도 따로 없었습니다. 땅도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11지파에게는 땅을 다 나눠 주었지만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 왜 그러느냐? 너희들은 하나님만으로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특별히 살도록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구분하였고 레위의 자손 가운데 고핫을 또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셨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성막의 모든 짐을 옮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성막은 이동식 텐트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텐트를 쳐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동식 텐트 성전이 바로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각종 버팀목들이 있고 또 매우 큰 휘장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안에는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아마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성막은 쉽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다시 조립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습니다. 진설병의 상, 그릇, 숟가락, 등잔대, 불집게, 불똥그릇, 고기 갈고리, 부삽, 대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도구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들을 다 모아서 쌉니다. 청색 보자기, 홍색 보자기 거기에 다 싸서 이제 가마 비슷한 것에 싣습니다. 그러면 고핫의 자손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을 어깨에 지고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어깨에 지고 그것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그 멈추는 곳에서 아론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다 성전을 조립하고 그 안에 필요한 도구들을 설치하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자, 이 고핫 자손들은 물론 제사장들에 비교해 볼 때 대부분 몸으로 일하는 봉사였습니다. 몸으로 그 도구들을 지고 가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그것을 다시 풀어헤쳐서 다시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필요한 도구들을 펼쳐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핫의 자손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왜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은 우리도 모세와 사촌지간인데 아니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아들들만이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왜 짐꾼처럼 일만 해야 되는가? 그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찮고 시시한 일을 맡기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들이 아닌가? 또 모세와 우리는 사촌지간이 아닌가? 아니 그런데 제사장직은 당신네들만 하고 우리에겐 그걸 주지 않습니까? 그 불만, 그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차별이다, 차별대우다 라면서 모세를 반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들과 전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고핫 자손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첫째로 저들은 구별된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구별된 존재였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별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저들이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특별히 거룩하게 세움을 받은 그러한 자손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은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학력이 높다고 해서, 무슨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 일을 불러주셔야 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원한다고 하는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 고핫 자손들은 첫째로 구별된 존재들이었다. 두 번째, 저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불을 가까이 하면 데일 수 있습니다. 물을 가까이 하면 익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산을 좋아하면 조난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모든 위험이 사라지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아울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수종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 어떤 일이든지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봉사할 수 있다.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고핫 자손들이 그랬어요. 세 번째로 그들은 회중을 대신하여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핫 자손을 레위 지파 가운데 구별하여 성막을 지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회중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 많은 회중들, 60만이 나왔지 않습니까? 온 가족들을 다 하면은 한 200만이 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고핫 자손을 특별히 세워서 너희들이 성전 옮기는 일을 해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회중들을 대표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얼마나 영예로운 일입니까? 이건 참으로 존귀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올려드릴 찬양을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그걸 다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고핫 자손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저들은 작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는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시시한 일을 맡겼는가? 예? 우리에게는 이 성구를 지고 가는 일만 우리에게 맡겼는가? 예? 아니 제사장들 보면 얼마나 화려한가? 여러분 제사장들 보면 실제로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그 안에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위에는 에봇이라는 또 조끼를 입습니다. 에봇은 그 안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말이죠.
보석들이 12개가 쫙 박혀 있습니다. 머리에도 두건을 썼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두건을 썼습니다. 이 세마포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고작 짐꾼이란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찮은 일만 시키는가? 아마 저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이었다.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평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를 따를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들, 우리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될 거예요. 저 박집사, 저 집사라고, 집사 좋아하네. 잡사지, 잡사.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이 집사, 아이고, 한심하다, 한심해. 교회 욕먹이고 있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어두운 것을 드러낼 때에, 그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걸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라는 말씀. 우린 절대 평가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일을 우리는 평가할 수 없다. 왜? 우리의 평가에는 많은 오류가 있어요. 오류. 나의 편견과 나의 관습과 나의 인정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일을 얼마나 크기가, 규모가 큰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가, 얼마나 큰 프로젝트를 감당하는가,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 그 건물이 몇 평이나 되는가, 우리는 이런 객관적, 외모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자, 기자촌, 은평 뉴타운에 가면 예배당을 잘 지은 교회가 있어요. 아주 훌륭하게 잘 지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예배 보니까 그 옆에다가 또 예배당을 지어요. 또 제2의 성전을 지어.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날 때마다, 아이고, 목사님, 욕심도 많다. 욕심도 많다. 그 예배당 잘 지었는데 또 옆에 예배당을 짓냐고. 가까운 사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은 외적인 보이는 것, 그걸로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의 태도와 그 일의 자세를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의 태도, 그 일의 자세, 과연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귀하게 여기고 충성하는가, 아니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지. 그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고, 얼마나 많은 걸 드렸고, 얼마나 큰 일을 만들었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부차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작은 것. 식당에서 식탁보를 닦습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이 귀한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면, 더 기뻐하신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한 것밖에 없노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라고 말씀했어요.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로렌스는 위대한 사역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1666년 55세가 되던 해에 프랑스 파리 근교에 있는 칼멜 수도원에 평신도 수도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뭐냐? 수도원 부속 병원의 부엌 취사장에서 일하는 겁니다. 빵 굽고 스프 만들고 샐러드 만들고, 그래서 수도사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설거지 일을 합니다. 그 부엌 취사장에서 25년을 보내고 80세에 세상을 떠난 평범한 수도사였어요. 평범한 수도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만나기만 하면, 로렌스를 만나기만 하면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이 느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언가? 그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 후반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에게는 일하는 때나 기도하는 때나 차이가 없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부엌 일을 하면서도 나는 마치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 빵을 반죽합니다. 빵을 굽습니다. 스프를 젓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요. 하나님과 그 일을 감당해요. 25년간 부엌에서 하는 일이란 부엌 취사장에서 그런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는 일이 다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거예요. 그 식당이 바로, 그 주방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 유명한 라틴 성구가 있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 사람이 볼 때는 작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큰 일이다. 위대한 일이다. 하나님이 볼 때는 결코 작은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일학교에서 코 흘리게 애들, 말도 안 듣는 애들 붙들고 가르치려고 떠들고 하는 애들 붙잡아 놓고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일이라는 게, 큰 일이다. 고라 자손들은 크게 착각했어요. 크게 착각했어. 우리는 죄송합니다, 노가다냐? 노가다냐? 이것만 지고만 다니는 게 다냐? 왜 우리는 이렇게 거창한 일만 시키느냐? 우리도 좀 제사장들처럼 폼나는 일을 좀 시켜주지.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나면서 그는 모세에게 저항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16장 하반절에 보면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돋보기로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크게 보신다. 그런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칭찬하시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끝까지, 비록 그 일이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어떤 일이든지 끝까지 충성하셔서 하나님이 크게 상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맡겨준 사명을 게을리하고 하찮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불충한 존재임을 고백하옵나이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은 무엇이든지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